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리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그 위를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저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혼미한 사회 세상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이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의 도움이 몇 배로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제가 주님 말씀을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얻고 또 생활이 변화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냥 무너져 내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편하게 안주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뭐 어려운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간단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해서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죠.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해 난다 이죠. 단순히 듣고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실행하는 그렇게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것이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무엇인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탄한 진리 비슷한 것에 너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했으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건축가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지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지혜롭게 짓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실 공사입니다. 미국은 자기가 살던 집을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들어가지고요. 넓은 추억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요.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산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시 그대로 땅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들 그렇게 가져갈 집이 없죠. 전부 브로커로 짓고 벽돌을 지었기 때문에 어디 들 수도 없다 이죠. 그래서 건축 공정을 해버린 이런 공사들인데 국가로서 아마 굉장한 손해일 것 같아요. 20년도 못된 이런 그 아파트 같은 거 자꾸 헐어내가지고 다시 짓고 다시 짓고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손실인지 모르죠. 한번 집을 지었으면은 그래도 100년은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많이 손실인 것 같습니다. 노력도 돈도 그냥 쓸모없이 되어버리죠.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그러는데 지어렵지 못한 건축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커다란 문제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일일이 이렇게 점검하고 또 계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의 예를 자꾸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에는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기초공사에 대해서만 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안 되면은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전기는 전기대로 개선이 다 돼 있는가 다 보고 그 검사 안 끝나면 다른 걸 못하게 돼 있대요. 또 이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공정을 못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풀실이 없어요.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스스로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참 이 하나님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48절에 그런 땅을 깊이 파고 그랬어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랬거든요.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된다는데 무엇을 깊이 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딩을 올릴 때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같으면 그만큼 많은 땅을 파야 된다 밑으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반석이 있다 그러죠. 반석이 있다 그러죠.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그랬어요. 이 땅을 깊이 파가지고 파면은 어떻게 되니까 반석이 돼. 그보다 더 튼튼한 기초는 없을 거죠. 그렇죠? 안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지 않으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놓을 수가 없다.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를 깊이 파지 않으면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면 기초를 튼튼하지 못한 집 어떻게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여기서 지금 홍수라는 것은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어떠한 인생의 시련이 오게 되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린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증인이 없다 했어요. 증거할 것이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간증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간증할 게 없다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는 그 말이라도 심지어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거죠. 나는 그 영혼을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참 이러이러한 일의 연루로 인해서 내가 전에 과거에 그 사람에게 보였던 모범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 간증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수치는 간증이 없는 사람,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 했어요. 나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안 하지만은 간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주 속이 쓰리다. 그 대신 말씀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아까도 내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왜 소중하다고 나를 중요한 사람이 여겨주는 것인가. 그 사람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을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도 없더래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파지 않고 믿음을 세워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아주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파야 된다. 말씀을 파고 그 믿음이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된다. 어떤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 말씀 밖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질없는 짓이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진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불필요하다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확고히 설 수 있는 사람은 거짓 교리가 아무리 횡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진리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자꾸만 귀가 가볍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입술로만 순종한다 하고 실전은 안 하는 사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너무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 너무 많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도 매사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매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하고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한번 보겠다 해서 애기들 장난감을 사가지고 배터리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조립을 해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설명서가 있다. 그 설명서대로 다 조립을 하면 되게 돼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옛날 그 조립해 봤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냥 작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어떠냐 그때부터 이 메이커가 여기에 한 부품을 빼먹었구나 하고 불평한다 그때.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그 메이커가 준 어떤 그런 지시대로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불평이 나온다. 아, 이것은 메이커가 여기에 부품을 하나 적게 넣었다 이거죠. 뭘 빠뜨려 먹었다는데. 사실은 빠뜨려 먹은 게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세상에도 맞추는 거라 했죠.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도 맞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된다 이거죠. 마치 이 사람이 아까 그 메이커가 왜 그런 부품을 넣지 않은가에 대해서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게 된다 이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생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설계한 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순간부터 독립성과 그 다음에는 우상을 의존하는 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창적인 사람은 자기 재앙과 그 다음에 자기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했던 방법이었고 이 방법으로 그들은 죄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했어.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분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면 생명으로 인도되지만은 인간의 관점을 따르면 파멸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 생활 주변 어디서나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건강이죠. 아까도 내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언제 한번 아파봤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봤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또 입원한 사람은 뭐 병수환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자기의 건강이 얼마만큼 감사하다는 걸 알 거라. 또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것인가 없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몇십 년 동안 다녔지만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개혁 성경 가지고서는요 진리를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부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열린 성경에 바친 마음 이 책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의 가정 문제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있어. 가정에 성원을 주시고 있어.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 가정에 다 태어나게 했다. 그 다음에 진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로운 생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능력 손길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했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간적인 관조로 와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인간적인 흔적으로 대신하려고 그런다. 여러분은 미국의 디스커버리호가 나는 그 미국의 디스커버리호를요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권위, 미국의 능력 그런 것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조종사가요 그 미르라든지 이렇게 낭대부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 기지에 안착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디스커버리 호가요 만드는 것이 때부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해 쭉 해서 어떤 사람이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미국의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과학자들은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공장은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여기 난지도 가면요 서울시하고 현대건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요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들었어요. 백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해가지고 판결도 안 났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 거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공장을 아무리 지어놔봐도 돌아가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인간이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 독창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는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선언해버린 사람. 그러나 독창적인 사람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의견에서 따온 의견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견은 늘 그 사람이 정해놓은 일에 맞도록 손질되어 있고 해석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에덴에서 했던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적인 근원에서 모든 걸 다 따와서 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나서는 딴 것으로 채워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한다. 그 딴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다. 그 종교심이었든 그것이 종교심을 일으킨 사람이었든 간에 어떤 집단이었든 간에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경배와 찬양이었든 간에 그것이 성령 운동이었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상이 있다. 우상이 들어가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게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로 형상을 바꾸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창조적으로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러한 것을 조장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조장해 놓은 사람이 경고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부인하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부인하려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네, 여기서 잠언 14장 33편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리이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라 해요. 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라 해요. 이 타조 말이 타조 있죠? 타조는 아주 건망증이 많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대. 건망증이 많다는 것은요, 그렇게 지혜를 안 주는 것이. 여기 욥기 39장 14절에 보면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는입니다.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을 주시지 않는다. 타조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서 근원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 곤란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왜 진리로 인도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왜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나하고 정반대의 교리를 가지고 있게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왜 다르냐 이것이. 세 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사람 중에는 합리주의자가 있죠. 자기 생각에 타당하면 옳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은 아니고 틀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자는 현실적으로 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을 배제해버리고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사람의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의 관조는 사람이 이성이나 논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뒤에 독창적으로 그것을 쓰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하게 하나님 말씀 무엇이 진리인가를 밝혀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진리 아닌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벌써 잘못이 시작된 것이에요. 진리하고 오리하고 섞이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니까 절대로 진리가 안 나온다 했죠. 진리하고 오리하고 섞이면은 오류가 나온다. 그래서 만약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까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 진리로 시작을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진리하고 오리하고 섞여 있는데 그래도 진리가 나올 것인가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리로 시작을 하면 진리로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요.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조에서 나온 합리적인 사교 방식으로서는 마귀의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따 우리 오후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인간적인 관조에서 나온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서는 마귀라는 것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마귀가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관장해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면 존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 권위가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이 결정한 대로 진리도 되고 도리도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이래. 그것이 우상. 지금 여기 누가복음 6장 이 46절에서 89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게 와서, 주님에게 와서 했어. 그 다음에 주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주님에 오지도 않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그냥 들은 것만 된다. 나는 그냥 들은 것은 나는 믿음만 쌓으면 된다. 들은 건 듣기만 하면 된다.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옛날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라디오 방송도 없었다. 들을 것도 없다. 누구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걸 들어야 돼. 서신서를 읽으면 들어야 돼. 지금은 다르다. 또 그 듣는 거로 보면 설교만 듣는 것으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은 주님이 오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온다. 부모가요, 물론 자식을 공부시킬 때는 자식이 훌륭하게 돼서 그 자식에서 내가 덕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념이죠. 덕을 본다는 것은 그런 그 차원이 아마 몇 대 후 다음일 것이에요. 그렇지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 거라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했어요. 한 사람이 양육받아가지고 잘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조금만 시련이 왔는데도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리스도인은 역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수호하고 오류를 배격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편에 서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확산시키고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한다 어떤 시련이 오니까는 그대로 버려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주님도 그랬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여기서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공적과 관련이 있다. 지금 이 한국식 기독교 있어. 지금 기독교계는요. 마취했던 암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째보니까요. 암이 너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시 봉합해보는 그러한 경우가 똑같다. 이제. 지금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요 있었을 거라고. 어딘가 있었을 거라고요. 나 지금 성경 번역했을 때 저기 그 서울대학교 신사훈 박사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람을 보냈다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당신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번역하는데 자기도 번역을 해주겠다 했어. 그래? 그래서 제가 내가 쓰는 노란 노트하고 내가 쓰는 볼펜하고 느헤미야서를 하나 번역해 보라고 그래서 줬다 했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느헤미야서를 번역을 못했지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시키지도 않았지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했어. 너무 암이 많이 퍼졌다 했어. 심지어는 진리가 아닌 것을 서슴없이 말한다. 그래서 수치도 모른다고. 자기가 틀린 것인지 맞은 것 그것도 모른다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하는지도 모른다 했어.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왜 진리를 찾지 않겠는가? 진리 필요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상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당신들 우리 교단에 너무 남아있지 말라. 그래서 목사도 안 시키고 신학교에서 강사도 안 시키고 이 사람 공부하고 왔는데 외국에 공부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요. 이민 가버린다고. 카나다라든지 오스트랄리아라든지 이런 데로 이민 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섭섭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왜 뭐 교단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했으면 될 텐데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왜 진리를 안 찾겠는가? 지금 이 땅에는요. 어디에 가서 물을 데가 없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 물을 데가 없다.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물으면 어떻게 되니까 전부 거짓말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물을 데가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다 물어봤다. 이제 물을 데가 없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세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영향력이 더 크고 진리를 선포하려는 사람들 옆에는 사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아마 이 사탄은 말이죠. 공격의 제1호일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많이 무장하지 않으면은 무너져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래요. 성경은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섬기라고 안 했다 그랬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해서 옳다고 한 대로 하나님 섬기라고 안 했다 그랬어. 성경은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 섬기라고 안 했다 그랬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두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경고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경향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시할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든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가르쳐 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방언하려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 방언은 악령들이 역사에서 하는 소리라 했어. 악령들이 역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전체 신약교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995년까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경향이 어떻게 변해되는지 변천되어 가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혹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면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10년이라든지 자기 믿음의 생활 10년이라든지 아니 5년이라도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20년이 되면 결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짓는 집은 얼마나 견고한 기반 위에 지어졌는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내가 이대로 내 신앙을 끌고 나가도 괜찮을 것인가? 나의 모든 믿음은 참으로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어야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황류가 그 위를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은 파괴됨이 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경제라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다진다는 것은 그것은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했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래서 무너져 내릴 것인가. 그런 줄 알면서도 거기에 안주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봐요. 다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 여러분 드릴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처럼 십자가를 짓던 사람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1995년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로 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져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져서 힘에 겨우면은 주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역들은 참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수행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전개시켜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았으면 어떠한 시련만 오더라도 그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입니다. 어떤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전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갖는 사명이고 부담이고 의무입니다. 또 이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고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타협하고 무슨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이나 드러내려고 하고 만일 이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특수한 일이고 특수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참 귀히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몸이 아픈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듣고 저희 스스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가 사는 것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모르는 것을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헌신이 보다 더 주님 앞에 의미롭게 되기를 원하며 저희 헌신으로 더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수행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직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헌신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실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또 헌신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